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나 예수님의 귀한 공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승화되기 위하여서 육의 속성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 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영감을 높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처럼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히브리 말 보면요, 임몰루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토 그들 그와 함께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후에 바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참모습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되어진 순서 과정을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점검해 봐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먼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고 또 사라가 되기까지는 그 사라의 삶을 살았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번제 드리는 삶이었고 또 재난과 어려움이 늘 겹치기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를 하는 것은 그 열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라꼬이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들에 대한 바로 아비가 될 것이다.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제사장과 교세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양육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 하나를 통해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 바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바꿔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기를 그 아내 이름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사라, 그 사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에서 아는 것처럼 논쟁적 아닙니까? 논쟁적인 삶, 말씀을 잡고 논쟁하고, 말씀을 잡고 실험하고, 말씀을 잡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고, 내 안에서도 내가 또 말씀을 질문하고, 또 내가 대답하는 그런 그 논쟁적인 삶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완전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만 지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방법이 사라가 되기까지는 사례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한테는 너는 사례라고, 사례를 하지 말고 이제 사라라고 할 것이다. 사라라고 하는 뜻은 곧 공주, 귀족 부인, 뭐 왕후, 왕비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쟁적인 사람에서 이제 귀한 사람, 공주같이 귀한 사람, 귀족 부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을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내에게서 바로 이삭을 낳을 것이다. 곧 웃음 아닙니까? 웃음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에 왔느냐? 할례를 받을 때가 왔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그 2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돈으로 산 모든 자들까지 전부 다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할례를 받을 때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양피였다는 사실입니다. 양피. 우리 성경 그냥 양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그 양이라는 단어, 빼사루입니다. 빼사루 하는 말은 육살, 고기, 또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빼사로, 이건 이제 연경으로 썼는데, 바로 그 피라고 하는 단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빠사로 하면 이게 명사인데, 이건 이제 빼사로는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연계가 나오면 피, 곧 히브리 말로 하면 아르라 탐입니다. 알라탐 이렇게 되고요. 아르라탐, 그들의 표피입니다. 표피, 바로 이건 복수를 썼죠. 표피인데 원래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여성 명사인데 여기다가 전미를 남성 3인칭 복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남자만 할례 받는 게 틀림없는데, 이 단어 구성을 보면은 원래는 이게 여성형인데 거기다가 3인칭 남성 복수를 전미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이제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피가 뭐냐? 이건 이제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어근 자체가 벗겨내다, 포피를 드러내다, 제거하다, 뭐 발가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내 속의 육의 속성을 제거해내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연계하고 있는 단어가 빼사르거든요. 이 빼사르로 한 단어는 유기한 뜻도 있고, 살이한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뭐 소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이건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바로 육이라고 육을 번역하는 것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육을 선택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피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피의 육을 잘라냈다, 할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남성 것을 가리키지만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신부 아닙니까? 다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인데 왜 남성 전미를 복수 전미를 붙였을까? 남성 자체 내수에 올라와서 그 어떤 혈기가 올라왔을 때 그 혈기를 내가 붙잡고 행동하면은 이미 그게 내수가 무슨 역할 합니까? 씨 역할이고 곧 남편 역할이거든요. 왜? 그 말을 따라 순종하니까요.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사실은 항상 주인의 말에 순종하거든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구약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여자의 그 심덕 아닙니까?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지금요. 그럼 내 육의 속속에 내가 혈기가 올라와서 내 혈기를 부르는 건 내가 영접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혈기를 부르는 건 이미 벌써 내수 혈기를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내수가 남편 역할을 했고 씨 역할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육의 속성을 바로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그 표피는 곧 바로 표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육의 속성이고 그 육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올라오는 육의 속성을 할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성례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이제 이 절임 23절을 번역해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취하여 그의 집에 태어난 모든 자들과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 중에 그의 돈으로 산 모든 남자 전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에 자신이 그들이 포표의 육을 향해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들의 표피의 육을 향해서 할례를 받았다. 우리말로 이게 양피 이렇게 되는데 양은 육을 가리킵니다. 피는 표피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 날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돈으로 산 모든 자. 그럼 할례 받는 건 당연히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히 남자들이니까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건요. 안, 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남자의 사람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사람들인데 바로 불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어근 자체가 아나쉬거든요. 아나쉬인데 그 중에 그 자카라는 글자 있으면 자카라는 글자 보통 이제 그 남자로 번역했죠. 원래 뜻 이건 기억하던 뜻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 생각나는 것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카로는 남자지만 현재는 성을 나타낼 때는 이 글자 쓰지 않습니다. 이시라는 글자를 가지고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자카로는 이제 원래 뜻은 기억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 꼭 기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잘라버리는 이것이 원래는 불치라는 겁니다. 불치는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어떠한 일도 고칠 수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불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는 말씀밖에 없고 할례를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피 곧 육으로 올라오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자르는 것이 곧 칼인데, 물론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당연히 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칼은 곧 말씀이 칼인 사실이죠. 그 말씀이 날쌘 이한 검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에서 말씀으로서 날쌘 이한 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날쌘 이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칼을 갈아야 되거든요. 묻은 칼을 가지고는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날카로운 이한 검으로 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바로 말씀을 되시험질하는 겁니다. 말씀을 되시험질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 중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분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시험질하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괜찮은데,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것은 곧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냥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뭐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내수고서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움직이면 좀 활동하면 되고, 행하면 그대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 위해서, 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되시험질 해야 됩니다. 요즘 말씀 되시험질 좋지 않습니까? mp3를 통해서 계속 일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교재 펴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 이것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깨달아지지 않던 건 어떤 건요, 10번쯤 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내수 완전히 다 맥이 잡힙니다. 그리고 줄기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서 한번 되시험질을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양피를 벤 때에는 99세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99세인데 원어 앞에 보면요, 벤 티심 이랬어요. 티심이 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입니다. 티심이 복수인데 그 앞에 바로 벤이라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90의 아들이라고 또 번역할 수도 없고, 이 어근 자체가 세워지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가 90 자체가 복수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복수니까, 그러면, 구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은 구원이잖아요. 뭐, 건져내다, 구원하다, 뭐, 해방하다, 구출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해방, 구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원들이 세워졌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구세인데, 접속사를 통해서 바테, 샤나 그랬어요. 그리고 구세 그랬죠. 이 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도 반복한 뜻 아닙니까? 이건 동사하고 명사 썼거든요. 반복하다, 뭐 다시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의 구원들이죠. 반복의 구원들로 그 다음에 구원들이 세워졌다. 그럼 왜 구원을 복수 썼을까? 우리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복수 썼을까? 그래서 우리말 그냥 90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90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복수인데 구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원죄라고 그러죠. 그 저는 해결받았습니다. 큰 선물이죠.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제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의 육의 속성을 그건 선불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살아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고쳐야 될 육의 속성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혈기도 하나가 아니고 종류가 많습니다. 미움도 종류가 많습니다. 시기도 종류가 많아요. 낙심도 종류가 많고 실망도 종류가 많고 건실각도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내 속의 육의 속성들의 수가 말할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낙심이 있고 원한 맺힌 것도 있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욕하는 것도 있고 신경질이 있고 막 그냥 저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완전히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까지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완전히 세워졌다는 사실. 이거 세워졌을 때 완전히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99세 이것을 좀 반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원들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바로 양피를 뱉다. 육의 속성으로 올라오는 육의 속성 육이죠. 내면 속에 올라오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표피의 육에 그가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 가로 안에 반복의 구원으로 구원이 세워짐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2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번역해 보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표피의 육에 할례를 받은 때가 13세 가로 안에 반복의 11조로 세워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스마엘은 이제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할례를 받으면 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면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열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참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잘라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제 듣기를 원해서 내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간걸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옛날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스스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뜻을 헤아려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때가 됐다는 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삶. 그 삶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삶의 가장 기초와 기본이 어떤 것일까? 바로 말씀 되새김질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내가 분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곧 첫째 날이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첫째 날 였으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곧 뭐라 했습니까? 구별하게 하시느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을 두 번에 강조했습니다. 아브람이 받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받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걸 번역해보면 이 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다시 여기서 강조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응답받는 그런 삶을 떠나서 하느님의 뜻을 스스로 알고 행동하는 그 삶까지 오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후부터 번제 쌓는 건 아마 그렇게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이제 삶을 하나님 뜻을 알고 미리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27절 말씀 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집의 모든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베콜 안쉐 그렇습니다. 베트 그렇죠. 그의 집에 모든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남자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어근 자체가 안 하시는 뜻인데 불치는 뜻입니다. 불치, 그 내용 쭉 보면요, 악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악독, 시기, 근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안하수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악독, 그 다음에 악한 것, 그 다음에 불행, 그 다음에 해악, 하여튼 그런 그 나쁜 쪽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인간 원래 습성 아닙니까? 우리 인간 원래 속성이 그렇잖아요. 악하잖아요. 어떤 데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참 말할 수 없이 악하고, 어떤 데는 참 말할 수 없이 참 너무나도 추잡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집에다가 이제 할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 그 집에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 시대 같은 이스마엘밖에 더 있겠습니까? 현재 오늘 우리를 바라본다면 내 안에 형성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도 생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태어났다고 하는 단어를 생장, 내 안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유괴 속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속성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겠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미움과 시기, 욕심, 그다음 여러 가지 유괴 속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마음속 집, 바로 그게 내 집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다 앞으로 이제 할례를 받아 행해야 될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리기만 잘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삶이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 세계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잘린 것이 바로 그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 드렸던 기도 내용과,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와 도망 다닐 때 아들이죠. 아들한테 도망 다닐 때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달라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된 삶 똑같아요. 보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의 내용은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광야에 나가서 그 아들을 도망갈 때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 좀 벗고 맨발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도망 나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또 낙심스럽고 괴롭고 낙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때 그 다해서 한 일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낙심하는 영혼을, 낭망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안에 형성된 것들, 여러분 속에 생각이나 마음에 형성되는 것들, 그걸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기 말씀 보니까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죠. 이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사람들, 이방은 누굴 가리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 가면 일터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뭐 사회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간에 어떤 데는 다른 사람 통해서 말 한마디 내 마음이 상하고, 이미 그 마음에 상했다는 벌써 그 사람이 내 품는 그 영역을 내가 이미 벌써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벌써 아마 그 받아들일 때는 내가 마음이 좀 상한 겁니다. 그 이미 돈 주고 샀잖아요. 왜? 이익을 통해서 이미 내가 그걸 취득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가정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모든 자들 다 함께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형성되는 것들, 육의 속성들입니다. 혈기, 미우식, 낙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들, 어떤 데는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가 곧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올 때 그런 불행한 마음,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말씀은 내가 몇 장, 몇 절을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거기서 내가 선포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낙심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뭐 독수리처럼 새 힘을 올라간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말씀 내용을 가지고 내 영혼아 이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 쭉 하죠. 만약 너무나도 근심할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결론 내가 낭독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무게 돼서 그 오르는 그 마음들 다 잘라버리고, 다 처리해서, 그렇게 바로 내 속에 다시 평정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올릴 때가 있고, 내게 나타나는 모든 육의 속성들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던 모든 고난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할례를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보다 내 육의 중심력 있잖아요. 내 중심력 그걸 먼저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들, 내 스스로 나타난 것들, 그 다음에 밖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만날 때마다 일을 당할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들어오는 것들도 그건 다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말씀을 선포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은 곧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할례는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